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가 기란 여아림이에요. 여기가 기란 여아림이고, 기란 여아림 자체 이름 뜻이 숲속의 깊은 마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찾지 않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하겠죠. 지난 시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보고 기뻐하면서 레위인들이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죠. 그게 뭐냐면 법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물론 궁금했겠죠. 뭐가 들었는지, 없어진 건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법궤를 열어봄으로 인해서 50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실제로 5만 7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70명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 잘 드려놓고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다. 블레셋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하면서 법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버리죠. 하나님이 이때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온 것은 빼앗긴 지 7개월 만이었어요. 7일도 아니고 7개월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자 사람이 죽은 그들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나 같으면 다른 나라로 가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래서 이 법궤를 기란 여아린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산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란 여아린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법궤를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기란 여아린 사람들도 또 대단한 사람들이죠.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 법궤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사명 감당의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에 그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다. 역사하시지 않았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벳세메스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안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기를, 친밀하게 사귀어 살아가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아림 땅에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기란 여아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 제자를 찾으러 갔던 엠마오가 이 기란 여아림일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인자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다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기란 여아림에서 법궤가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법궤가 지나간 그 길을 예수님은 다시 지나가면서 왜 메시아가 죽어야만 했는지, 너희들이 사랑하던 섬기던 그 예수가 왜 죽어야 했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라는 거. 이건 단순히 은혜 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의 심령 안에 담아지고 부어지고 타오르셨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법궤가 가던 길을 구약에, 신약의 예수님이 다시 그 길을 가시면서 예언을 성취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림자와 실체를 증명해 주시는 그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여기가 오늘날의 기란 여아림이에요.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교회예요. 법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좀 멀리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란 여아림 교회가 이렇게 주변에는 이렇게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써 있죠. 법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다가 성경에는 20년 동안 이 기란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20년이라고 측정한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회개하라라는 회개 운동을 벌일 때까지가 바로 2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법궤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죠. 누구? 사울 40년. 그리고 다윗의 13년.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머문 기간은 70년이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아벡의 전투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아벡의 전투를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다른데 좀 앞쪽에서 보는 학자들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게 70년, 좀 더 뒤쪽에 아벡 전투가 벌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있었던 시간이 100년 4개월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아미나답이 그렇게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몇 대를 거쳐서 이렇게 그 법궤를 지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손자도 3, 4대 손자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BC 1075년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72년 4개월이라고 주장을 하고 1102년에 아벡 전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년 4개월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벡 전투가 100년 BC 전에 1102년에 벌어졌다고 그러면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아벡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사무엘의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의 나이가 30세예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50세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명령하셔서 미스바로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사무엘은 5살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45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참 대단한. 사무엘이 우린 되게 놀랍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 쉬지 않고 그런 사역을 하기까지는 45년이라는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와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117세에 사무엘이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30살 되었을 때 법궤가 빼앗기고 사무엘이 20년이 지난 5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는 빼앗긴 지 100년 만에 또는 70년 만에 다시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다윗 왕의 천막 텐트 안에 있다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한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교회의 이 지역에 100년, 70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오벳 에돔 집은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막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근데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100년이나 있었는데도 아무도 어떤 일도 어떤 감격도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그런 이유들이 왜 그랬는지를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로에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가지고 요 아벡에서 빼앗기죠. 근데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가 이제 오늘 하겠지만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바위를 세운 데예요. 자,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이 실로의 성막을 다 파괴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남아 있던 이제 뭐 등대 뭐 이제 이런 번제단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져가냐면 기브온 쪽으로 가져가요. 기브온 산당 있는 쪽에 거기 왜냐하면 거기 운물이 있고 아주 넓은 그런 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궤 외에 나머지 집기들이 옮겨진 것도 바로 기브온 땅이고 이 기럇 여아림도 기브온 땅이다. 합쳐놓지 왜 그랬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거는 알 수 없죠. 대제사장이 엘리가 살아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구심점 자체도 없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5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미스바에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지난 주일날도 했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돌아오면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미스바는 남과 북이 만나는 완충지대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왜? 하나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저것들 빨리 흩어버려야 된다라고 오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전쟁하러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아벡에 있는 이 골짜기로. 그래서 미스바에서 올라온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러 모였는데 어떻게 싸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레와 천둥을 내리쳐가지고 블레셋을 흩어버리죠. 죽여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물리치게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뭘 세우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는 거죠. 여기가 미스바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미스바, 여기가 기브온. 여기서 사무엘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벌써 여기서 새까맣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덕으로 블레셋이 촉촉촉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뭐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졌어요? 사울 왕 때 벌어졌죠.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예배를 확 드려버렸어요. 예배를 드린 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상황 때문에. 하지만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촉촉촉촉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서 아이고 이제 예배 그만 드리고 빨리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는데도 사무엘은 아랑곳 없이 절차와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리죠.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벡에서 법궤를 뺏길 때 사무엘의 나이가 30살 그리고 지금 50살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똑같은 상황.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왜요? 사무엘은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를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는 믿었지만 반씩 걸쳐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말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전심으로 다 맡겨드리는. 이제 뭐 예배 드리다가 칼이 날라와서 창이 날라와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실패하는데 사업이 잘 된다? 심각한 일이죠. 기도를 안 했는데 삶이 술술 풀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뭐 공부를 안 했는데 1등 하는 거랑 똑같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에는 승리했는데 삶에서는 자꾸 무너지고 실패가 일어나.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사울 왕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승리와 성공, 뭐 실패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뭐 그러건 간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모든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과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은 700에서 800m의 이런 산지예요. 거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블레셋이 이런 철병거를 끌고 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때가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비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전쟁 안 하죠. 왜? 이거 바퀴가 빠지면 그냥 그날로 끝장이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이라서 블레셋이 옳다구나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뭐가 내리는 거예요? 우레와 비가 내리는 거죠. 이 우레는 그냥 이런 번개 번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가까이 번쩍 칠 때면 쩌쩌쩌쩌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700m야.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데 창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번개 맞아 죽는 거야. 이 허벌판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우레를 번개를 빵빵빵빵 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애굽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굴러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래서 성경에는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레와 우박으로 쳐 죽인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게 뭐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완전히 내어 맡겨지고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지. 다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번개가 치니까 말은 막 히 하면서 막 다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아벡에서의 패배가 아벡에서 졌죠. 아벡에서 왜 졌어요?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일 때문에 엘리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패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죠. 그래서 아벡에서 패했어요. 그런데 또 어디서 승리했어요? 아벡에서 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세운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바위를 세운 거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뀐다라는 거죠. 이 대조, 극명한 대조. 그래서 이 미스바 근처에서의 놀라운 승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이 명제를 깨닫도록 이끈 각성 집회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어떤 철병거가 있든 뭐든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천지와 만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누가 봤어요? 이 이야기들을 누가 들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요시야 키즈라는 것처럼 요시야가 개혁했을 때 그 요시야의 개혁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런 친구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의 부흥이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베냐민 출신이었고 하나는 유다 출신이었던 이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에게 누구의 가르침? 사무엘의 가르침, 그리고 사무엘의 복음 선포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그들은 사무엘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갔다라는 얘기죠. 이 미스바에서 이제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7장 3절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와라. 세상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겠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땡.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질병에 낫고 싶어서, 사람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세상 것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방신들 그리고 세상, 돈, 명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죄를 버리고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아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궁해도 더러운 그릇에 우리는 밥을 담아 먹거나 물을 먹지 않죠.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영적인 사기꾼들.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괜찮습니다. 더 헌신하시면 됩니다. 더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 지금 당신의 조상이 천국 문턱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기부를 많이 하면 훅 넘어가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는다. 부대를 새롭게 하고 독을 새롭게 하셔서 채워주시지 그냥 막 줄줄줄 새나가는 그런 것은 거룩한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고쳐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신.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겸사겸사 이왕이면 다 엉치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게다 잡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거짓말장이고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죠.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뿐만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깐 막 한눈만 팔아도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참되고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오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죠.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고대 세겜에서 가깝고 요셉 무덤의 근처인 야곱의 우물을 향해서 가실 때 이렇게 요 산길을 통해서 라마와 이렇게 요런 길을 통해서 이제 가신다는 거죠.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거. 뭐에 달렸다? 예배에 달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서 회개와 거듭남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삶의 문제에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것도 다 구원의 그런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있지만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자기를 낮출 때 이 낮추는 건 뭐예요? 주님 돌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에 침 바르고 사탕 발림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을 올바르지 않으면서 모면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깊이 깨달은 거죠. 나는 이제 세상 믿을 거 아무것도 없고 저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난 주일날 배운 용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그 사람에게 넣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그렇게 회복시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에베네셀 돌을 세운 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 도움의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는 돌, 에셀은 도움, 도움의 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가 뭘 했어요? 회개하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은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도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성공하고 잘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슬프고 괴로워도 오늘 나의 이 된 모습은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곡조가 벌써 어렵고 힘들, 그런데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 주님이 계시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백성들은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돌을 세우면서 기념비를 세우죠. 아벡에서도 패했을 때, 그리고 이 에베네셀 지역에서 승리했을 때도 이런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러니죠. 똑같은 장소에서 이기고 지는 거. 차이점은 뭐다? 하나님이 다스리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법궤 가지고 와서 예배를 주도하고 싸움을 주도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냐, 아니면 내가 주도하느냐. 아벡에서 졌을 때, 법궤를 뺏겼을 때는 법궤 가져와라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지만, 에베네셀의 돌은 뭐다? 하나님만이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돌 누구를 바라보지도 말고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라진다라는 거죠. 블레셋과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누구의 싸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죠. 뭘로 싸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섬기고 따랐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희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라고 외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인도하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승리, 죽음과 부활 외치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에베네셀의 예배가 세워지고 또 미스바에서의 그 회개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이유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영광이 됩니다. 저희들의 생명보다 귀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소유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 저희들의 사랑, 영원토록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서라도 주님의 이름과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가치가 임마누엘, 이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김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이안다라바라 사바라 캄마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바라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바라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주여 저희들의 심령과 삶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올바른 회개, 온전하고 올바른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아버지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저희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나타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바라이안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얄팍한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하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기념하고 경배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스바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아멘. 주의 통치 찬양합니다. 라바라 얌바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라 칸다라란다라바라 아멘. 라이야와라와라 카와라와란다라와라 카와라라 라사라와란다라라 캄마라란다라와라 칸다라와란다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바라와란다라라 예수와 얄라바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에베네세 여호와는 나의 도움 나의 반성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 걷도록 주의 길로 행하도록 주의 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얌바라바라 산다라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리아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캄바라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리아라라 얀다라바란다라바라 캄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란다라바라 주의 영광 모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삼바라란다라 카란다 리아라란다라 와라 삼바라라.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아멘. 주님 떠나 살기 싫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고 묶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치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전심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이제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이 땅과 이 시대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높여드리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전하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처음부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주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이 시간만 되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변화시킬 성령님께 간절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정결하고 진실한 순결하고 연단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저희들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 저희들의 모든 삶,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깨닫는 모든 것, 모든 결정,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쳐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을 새겨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스미고 녹아들어서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올바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그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에 용솟 숨치고 요동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가져가시고 없이 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통치에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는 허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슬퍼하며 아버지 눈물 흘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치유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그 정결하고 정순한 믿음으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용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